요즘은 결혼 시즌이라 아주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많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가 하객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식장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멋진 하객이 와도 그날 제일 멋있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하객 중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참석해도 그날 제일 예쁜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도 괜찮다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랑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은 좀 특별합니다. 먼저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찾아가고 그 신부를 잘 인도하여 신랑에게까지 이끌어 줍니다. 신랑이 아주 행복하게 기쁜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고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친구들의 임무입니다. 신부를 잘 안내해서 신랑에게까지 이끄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들은 신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친구들의 기쁨입니다. 이 신랑 친구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보고 신랑만 자꾸 보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신랑 친구들이니까. 어차피 자기 임무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자기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친구의 사명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신랑 친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신랑인 줄로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랑이 받는 관심과 신랑이 받는 주목과 신랑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와 신랑이 받는 박수와 인기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 친구로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독특한 의상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에게 막 오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 말씀하시던 그 사람에게 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한때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기에게로 모여왔던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가 전부 예수님께 가버렸지만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다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들이 줄을 잘못 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박수 갈채가 쏟아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졌던 인기가 다윗에게 쏟아지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잠시 주는 것입니다. 쥐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또한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나를 떠나갈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주시고 힘이 있고 인기가 많을 때도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선이 나에게 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처럼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랑 친구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인기가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아주 이쁜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면서 신랑 친구들은 신부에게 마음이 뺏긴다고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마음이 만약에 섭섭하다면 이 신랑 친구들은 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자기 사명은 인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잠깐 누리는 영광도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넘겨드려야만 한 그런 존재라 그 뜻입니다. 세계 역사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무려 3만 명을 죽인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대통령을 이어서 아들 대통령이 역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15년을 권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온갖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까지 바꾸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파파독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 쿠데타가 일어나서 권좌에 물러났습니다. 25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이티의 듀발리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누가 독재자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는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절반쯤만 하고 적당한 때 그만 넘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의 동상이 전국에 수백 개도 더 넘게 세워졌을 텐데,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적당한 데 넘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12.6을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절반쯤만 하고 잘 넘겨주었으면 얼마나 존경받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내 곁에 붙잡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처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건 무슨 선언입니까? 나는 1인자가 아니라 나는 2인자, 3인자가 되어도 좋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엑스트라라도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1인자가 아니고 내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2인자, 3인자 혹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얼마나 연기가 좋은지 막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수가 막 터져 나왔죠. 저도 막 박수를 쳤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나오는데 진짜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오픈 무대 분위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잠깐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분위기를 잡고 준비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묶은 다음에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 쏟아지는 박수는 자기 게 아닙니다. 잠깐만 하고 주인공에게 넘겨주면 자기 사명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어떤 종류의 칭찬과 박수, 갈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종류의 물질도 재능도 성공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시인 조병화는 의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느 배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의자들을 역사하실 주님을 위해 비워드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신랑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에게 내 의자를 비워드리고 기뻐하는 복된 신랑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바로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인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기뻐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드디어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럽습니다. 아니, 대접이 왜 이 모양이야? 왜 박수 소리가 그것밖에 안 돼? 에이, 형편없어? 신경질나? 여러분, 내가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투성입니다. 그래서 인기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괴로워하고 살죠. 탤런트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인기가 나에게 다 모여질 때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박수를 받아먹고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박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항상 신랑의 자리에 있는 것,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친구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신랑 친구는 그저 신부만 신랑에게 데려다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 내 신부가 아니에요. 잘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날 이쁘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랑에게만 인도하면 됩니다. 신랑만 기뻐하면 내 사명은 끝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신랑 친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신랑 친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물질은 다 주님의 신부들인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이끄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이끄는 신랑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열방 땅끝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잘 인도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행복할 것이고 주님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인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신랑 친구의 기쁨이 늘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면 신랑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기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쓴다고 하면 내 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기쁨이 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기는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반에 머리가 잘려 그렇게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마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의 인생 결국은 수많은 신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신부로 삼도록 그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공입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 환자 신방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평소에 들르고 싶은 데를 들렀습니다. 일직면에 있는 일직교회 권정생 선생의 살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렀고 또 그 집을 들러보았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은 몸에 병이 든 채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일직면에 있는 안동 일직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더라고요. 거기 문간방에 살면서 종치기가 됐습니다. 제가 저종이에요. 저걸 병든 사람, 아무 가족도 없어요. 새벽마다 저 종을 칩니다. 근데 종을 치면서 일부러 장갑도 끼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서 맨손으로 추위를 느끼며 매일매일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문간방에서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강아지 똥이란 동화를 씁니다. 몽실언니란 동화를 쓰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아직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적인 동화. 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억 원이 되는 그 돈을 모두 모아두고 유언을 남긴 채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써주기를 바란다.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한 집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들을 기다립니다. 조그마한 방. 그는 6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강아지 똥처럼 버려진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화 내용처럼 그 강아지 똥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이 자랐습니다. 그가 살았던 교회 문간방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보았어요.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 이 누런 게 똥이고요. 거기 똥 위에서 지금 민들레가 자라고 있죠. 그는 가난했으나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바로 신랑 친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빈집을 저는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림받았다고 말해도 그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쁨을 원하신다면 신랑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박수 받는 삶은 피곤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랑 친구의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신랑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들, 나의 이웃들,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 억눌린 자들, 이들 내가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성공입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라고 보내신 주님의 귀한 신부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신랑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여 수많은 이 땅에 울고 있는 신부들을 행복하게 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신랑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신랑 친구로서 신랑만 기뻐하시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주님 얼굴 보고 매일매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신랑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